LA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본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먼저 제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밀한 만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새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결단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심으로써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은밀하게 한다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일 속에 어떤 의미에서는 수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밝은 백주대낮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자랑스러움이 있고 당당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은밀한 일을 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거기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행하는 그 은밀한 일 속에 원망과 탄식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무엇인가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와 내게 환희와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무엇인가를 은밀하게 해야만 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겸한 원망과 탄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어떤 사람이 상상해서 그린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 깜깜한 밤에 만난 게 한눈에 확 드러나시죠? 그리고 어떤 표정이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는 은밀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치, 부끄러움, 마음속 내면의 깊은 원망과 탄식 때문에 무슨 일을 은밀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은밀한 것은 없습니다. 그죠? 나중에 제가 이 성경적인 은밀함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을 다 감추고 은밀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은밀함 속에 예수님을 방문했던 니고데모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밝히 드러났어요. 그 영역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형선자매님 이제 한국 다녀오셨는데, 열흘 정도 다녀오셨는데, 한국에 들어갈 때나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공통적으로 내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패스포드. 그죠? 패스포드나 미국 안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나의 아이디,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가 이 나라에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거 없이 내가 비행기 타러 가서 내가 아무개요 하고 얘기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래 네가 아무개냐 들어가라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였다라고 이 예수님 앞에 은밀하게 나왔던 사람을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는 뭐 정치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어떤 핵심 조직이었죠.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어떤 당원들을 묘사해라 하면 우리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 뭐 열심 당원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뭐 SNF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특별히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과 아주 대조적인 그런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색채를 띄었어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이라 그러면 분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반면에 굉장히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든지 권력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들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는 일반 유대인들로서 율법학자라든지 지도자층에 있는 그런 포지션, 위치적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 바리새인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과 겸해서 구전 전통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두개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 속에 내세나 부활이나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던진 그런 질문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본질적으로 내세나 영적인 세계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 속에서 공회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이 공회의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이 내세를 인정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가령 사도 바울이 그런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동일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공회에서 큰 논쟁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름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백성의 승리자 혹은 백성들 중에서 승리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요한복음 우리 3장의 니고데모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봤을 때 정확하게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그리고 이후에 성경 안에서 우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구원받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유대인의 치리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 바리새인이었고 백성의 승리자라는 당당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의 치리자 포지션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명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외부적인 아이덴티티가 있는 반면에 그가 은밀하게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아이덴티티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어느 정도 가식적인 부분들이 혹은 거칠애적인 부분들이 먹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가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가 명확히 알게 되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여기 먼저 예수님 밖에서 누구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자신의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서도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저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다른 사람 해코지 할 사람이 아니야. 예,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분명히 성경이 정의하셨어요. 거기에 그러나 라고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비록 니고데모가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치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한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왔을 때 여기 죄인들을 부르시고 회개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의로운 자로 포장하고 있는 이상 절대 하나님의 눈앞에 올바른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한 죄인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뉘우쳐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께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참 즐겨 부르고 사랑하는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우리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찬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정말 환상적인 하모니를 우리가 천사들이 찬양할 때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 가사에 보면 그렇지만 내가 찬양을 할 때 천사들이 날개를 접고 내 찬양을 경청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도 흠모하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는 그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내가 찬양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말씀 전하면서 그 14만 4천이 부르는 찬양을 구원받은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들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크게 하늘나라에 가면 세 가지의 찬양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 그리고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이제 그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함께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찬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처럼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천사처럼 환상적인 아름다운 정말 황홀한 찬양을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 찬양을 부를 때 천사들이 날개를 접고 아주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경청하게 될 것을 성도님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죄인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만 비로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착하고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죄인으로 여전히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당히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예수님께서 진실로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내가 죄인들의 가장 우두머리가 되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대한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신실한 말이고 그것은 확실한 말이고 그것은 참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내가 첫 번째 죄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첫 번째 죄인이 되겠습니다. 아,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내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짐으로써 내 죄값을 지불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운명입니다. 내가 그것을 100%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으뜸 죄인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니고데모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언제요? 자신의 정체성. 비록 은밀함 가운데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 은밀함을 조명해 주실 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간혹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온 우리 범죄자들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아주 좋은 결단이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권장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게 되는 그 사람에게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새로운 창조 세계가 열린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의 모든 과거가 옛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면 누구든지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것을 천사가 우리 사도 요한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신 그 계시를 기록하시는 서두에 분명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예수님과 함께 성도님들, 우리가 영원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 되어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 정체성을 정확히 이해할 때 성취될 수 있는 복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도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성도님들, 우리 여기 니고데모는 은밀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가 불편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죄인된 것.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놀랍게 누릴 영화로운 그런 복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그가 깨달았던 것과 다르지 않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죄인된 것을 알고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장차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분과 함께 영혼을 보낼 것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죄인인 것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알 수 있고 이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 진실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니고데모는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우리 구약의 처음 5권의 책 속에서 물론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분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시니까 여기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어떤 치리자의 입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라비어,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지금 이후에 우리 니고데모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라고 자신을 포함한 일련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대표적인 입장으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acknowledge죠. 무엇인가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 없이 내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그냥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자기가 acknowledge 하는 거, 인정하는 그 부분이 왜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 기사들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보여주신 그런 독특한,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한 적 없는 일들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고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았을 때 이분이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맞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니고데모의 측면에서 이것은 은밀한 고백이에요. 사내들인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다라고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그죠?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서 때문에 이것은 은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니고데모의 의지적인 고백이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말씀을 들어서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 두 가지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은밀한 일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방법은 뭐냐면 계시된 일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계시된 일들은 율법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존경하기를 기대하시는, 또 사람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율법을 통해서 이미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은밀한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깜깜한 밤에 그냥 두건 뒤집어 쓰고 뭐 그런 신분도 다 가리고 뭐 얼굴에 껌댕이 칠은 안 했겠지만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그 은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됨을 폭로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아래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시편 90편 8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보십시오. 사람들은 은밀하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게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의 말은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의 은밀함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여기 지금 성경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전능자의 그늘 밑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니고데모가 밤에 큰 기대 없이, 물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하는 일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은밀한 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함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를 하나님의 그늘 밑에서 쉬게 하실 수 있는, 모든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하시는 이런 귀한 자리에 있게 된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장 말씀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금신상, 금, 은, 동, 우리 철과 흙으로 된 이런 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안에 있는 지혜자들을 총동원해서 내 꿈을 다시 한번 가르쳐달라, 그리고 꿈을 해석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분명히 우리 앞서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서처럼 은밀한 일들을 이루시는 창조주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함으로 이 은밀한 일을 환상 속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때의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은 모든 은밀함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밝게 조명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은 니고데모가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것이 의지적인 고백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이 반신반의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적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이시다라는 확신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전제된 것이 있다면 보장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전제된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우리가 얻었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 정보를 100% 이해하고 신뢰한다 하더라도 액션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정보를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개인적으로 구령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 3장 15, 16, 17절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시게 됐던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 용서받고 싶어 해요. 깨끗한 의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if. 이것은 성도님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들은 정보에 대해서 그 진실성을 가지고 나도 진실되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의지적인 결단이 뒤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한 그 죄들을 용서도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진실된 고백이 결국 그를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우리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리액션을 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다 설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혹은 창피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전해드린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원하시면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면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딜하는 거죠. 그죠?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의지적인 고백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라는 전제하에 구원이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님들 의지적인 결단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종교적인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죠? 밤에 꿈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서 종들을 보내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고넬료가 혼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온 친척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 놓았습니다. 불러 모아 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심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아까 니고데모가 했던
고백과 유사하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이것은 우리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이제 종교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그런 종교들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는 그런 양상 때문에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순수한 뜻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수한 의미에서 종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종교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떤 신앙의 대상을 따르는 그런 측면에서의 종교적인 고백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기 종교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성도님들 보십시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진실된 그런 섬김이 있다라는 것은 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어떻게 얘기할까요? 경전을 중시하고 그것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경전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에는 경전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나요? 성경이 있죠. 성경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냥 이 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처럼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입니다.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은밀함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것도 필요 없어요. 성도님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은밀함도 하나님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출 수 없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여기 지금 디모데가 진실된 마음으로 은밀한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된 종교적인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은밀한 밤에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성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백성들의 어떤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유대인들의 치리자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성도님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거듭나는 구원받는 죄 용서함 받는 고린도후서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을 이 말씀하는 거야 라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인지를 우리가 100% 감격하지 못해요. 유대인이에요. 바리새파입니다. 내세와 영혼을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어 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어떻게 두 번 태어나죠?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런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야만 했던 그런 난제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100%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영원성을 폭로하신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사람들이 그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문도 비록 은밀함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비록 불확신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가감 없이 진실로 거짓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가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이 있다는 것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팩트입니다. 성도님들,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읽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영원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 전체 구절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영광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그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4장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기 그렇게 기다리시던 뭘 기다리셨어요? 은혜를 베풀기 원해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아직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이 영원하신 창조주 앞에 나와 은혜를 경험해야 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높여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하나님께서 죄를 대속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지실 때 하나님께서 거기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죄인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영원한 창조주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가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 때 우리가 영원을 경험하게 돼요. 이런 모든 경험들이 성도님들 니고데모에게는 은밀함 속에 이루어졌어요. 성도님들 가령 여기 이 그림은 The Chosen이라는 그 크리스찬 영화죠. 그런 단편극처럼 만들어진 성경을 쭉 이렇게 신약을 예수님 복음서들을 쭉 드라마로 만든 영화의 그런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을 연기하고 요분은 니고데모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밤에 앉아서 호롱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은밀함 가운데 나왔어요. 성도님들 가령 니고데모가 다른 제사장을 찾아갔거나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제자를 찾아가서 이런 은밀함 가운데 만남을 가졌다면 결코 구원에 이르는 영원성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누구를 찾아갔나요? 창조주가 되시고 참 구원자가 되시고 빛으로 계셨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께서 영원을 그에게 선물해 주셨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구원받은 감격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도 이런 은밀함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주변에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비록 은밀함 가운데 나오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저의 입술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